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 당신은 지도에 무엇부터 찾나요? 당신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You are here 라고 쓰인 현재 위치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I am here를 찾지 못하면 목표도 실행 계획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현재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으로 출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확인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사실.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좌표만 분명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면, 그것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골짜기? 그림자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 9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다윗이 한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 같이요? 23편 6절의 말씀 크게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찾아서, 성공을 따라서, 축복을 따라서, 축복을 찾아서 다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 연구가로 알려진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바시 강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생에 피땀을 흘려 노력하고 참고,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무슨 쿠폰이나 보상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그냥 없애고 참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감이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루나 이틀이면 그 행복도는 낮아지고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의 약효가 금방 없어진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를 과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행복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성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가보면 거기에 없는, 아니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갈 곳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만사를 제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성공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만 나중에 지나보니 뭐예요? 성공도 행복도 기쁨도 형통도 아멘도 안 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얼마 동안 보장되나요? 내 평생에 먼저 그러죠. 내 평생에. 다 같이 내 평생에. 영어로 all the days of my life. 이 말씀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도 그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가운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에 대단한 일을 이루어지만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붙어 있잖아, 그죠?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은 얼마 동안 보장되느냐 하면 내 평생에 보장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토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슨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던데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여. 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어때요?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잖아요, 그죠?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나를 따라오셨구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건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비벼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결국은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늘 좋은 날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늘 푸른 풀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돌아보니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특별히 이 단어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탕자처럼 집을 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사랑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도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헤세드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멘. 여러분, 특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먼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추격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추격하여 달려오는,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달려오는, 다윗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돌아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추격하고 달려오는 그때가 많았는데, 돌아보니 어때요? 원수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뿐 아니라 더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여 따라와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 회사 가서 생활한다, 그냥 보면 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혼자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가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신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성도들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른 말로 추격하리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같이요,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보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 보여.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요셉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요셉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꿈꾼 것밖에 없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형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거야. 세상에 돈 받고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이런 형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해 형.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당시 노예는 사람 아래 짐승 취급받았어요. 그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나중에는 말 안 되니까 그를 참소해가지고 노예들이 들어가는 깜빵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노예도 힘든데 지금 노예가 들어가는 깜빵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만 생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가 다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애굽과 고대 근동 지방이 흉년이 들게 되는데, 풍년 때 세금 정책을 확실하게 잘해서 자기 민족을, 세계를 흉년 가운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묶여가지고 인신매매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면 그는 마마보이가 되었겠지요. 세계를 위해 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에 그를 인도하게 된 것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했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꿈을 해몽해서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돌아보니 어때요? 내 앞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그런 일을 다 경험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로 따라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가서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뭐 잘 되는 유혹, 성공하는 유혹 다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다른 모든 복이 다 팔로우 미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로렌스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많은 돼지떼들이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데 마치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돼지들이 꼭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어떻게 돼지들이 저렇게 잘 따라가지? 그래서 이 부흥사님이 돼지떼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도살장으로 간대요. 슬프게도.
아니 도살장에 가는데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따라갈까?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돼지떼들을 이렇게 잘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죠. 제 주머니에 지금 저기 뭐가 있어요? 완두콩 있잖아요. 삶은 완두콩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그거 먹으면서 계속 주인이 가는 곳에 완두콩을 먹으려고 계속 거리를 지금 따라가는데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쾌락의 콩, 유혹의 콩, 음란의 콩, 질투의 콩, 욕망의 콩, 우리 앞에 계속 뿌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 먹고 그거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영혼의 영원한 도살장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그런 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코로나가 와도 오직 예수. 어제 부부싸움 해도 오직 예수.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싸우는 거야. 예배 드리고 와서 싸워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있고 눈물 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다시 아멘.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6절 말씀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왕궁에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다윗은 그런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평생 있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추한 성전이지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에 놀라운, 다윗과 같이 복받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받으면 거기에 빠져버리잖아. 그죠? 대통령이 한번 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다윗은 왕이 됐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누추한 여호와의 성전에 늘 거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가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시작. 말하는 한 가지 일,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거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거지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나라에 흉년이 왔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흉년이 오긴 왔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나라에는 흉년이 왔지만 아버지 집에는 흉년이 아니에요. 풍족해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는 종들마저도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흉년 가운데 지금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가 지금 3년 지속되고 온갖 많은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물론 이것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목사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재앙들이, 성경으로 본다면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고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흉년이 오게 되고 이런 코로나의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흉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코로나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결단하셔야 돼요. 환난과 시험 많고 코로나 질병과 온갖 역병이 도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작.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 2편에서 평생의 축복이 이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로다. 미국의 기독 영성 작가 필립 얀시가 쓴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지금 이번에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나의 고민이지만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번 엄격한 미국 남부의 율법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하던 그는 교회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다가 청년 시절에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방황을 한 후에 이분이 다시 교회를 떠난 얀 씨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가 교회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 먼저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죠.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아이를 싣고 목욕물이 더럽잖아요. 목욕물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만 아이까지 버리는, 교회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문제를 멀리 해야 되지 교회까지 내가 버리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았구나라고 하며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때문에 한두 번 시험 들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꼭 나가야 돼, 이러면서 교회 다녀야 돼. 아마 그런 생각, 그런 고민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문제가 있죠. 그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가정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디에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욕하고 더러운 물만 버리셔야 돼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해야 되지 그냥 애까지 버리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항상 구분해야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축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를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실천 사항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미리 답을 얘기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양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길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양은 시력이 3m도 못 보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처럼 광야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늘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보세요.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철학자, 예술가, 미술가, 파스칼, 핸델, 메시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따라간지 아시죠?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오늘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어 지내를 함께 말씀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왜? 우린 양이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목자 아닌 그런 호랑이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 목자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다른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간 삶은 무엇이냐면 무슨 삶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는다면서요. 다음에 하나님 만날 때 좀 제에 대해서도 얘기 좀 물어보세요. 제가 왜 응답이 없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러 와서,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화하려고 하면 항상 통화 중이던데요.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항상 통화 중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주한 사람들은 통화 중이야. 계속 통화 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계속 행복의 파랑새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양들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쭉 따라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지난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워요. 다시 한번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 늘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여러분이 늘 병행해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뒤를 추격해 오게 되는, 따라오게 되는 이런 시편 23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23편의 말씀 결단의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성공을 따라서 행복을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행복의 파란색이 여러분이 따라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주여, 내가 이제 나의 삶에 남은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성공과 행복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자꾸 성공 따라가고 행복 따라가면 행복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다칩니다. 여러분의 사업 힘듭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면 다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다 손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행복의 파랑새를 따라가지 않고 주여,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로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에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이신 영광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행복의 파랑새, 성공의 파랑새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를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저희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들의 남은 삶 가운데 따라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명성제일교회 충성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